얼마 전 인터넷상에 개 대 사람 비교 사진이 올라와서 네티즌들 사이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일이 있었습니다. 큰 부상을 입고 길가에 쓰러진 어린아이를 본 사람들은 보고도 못 본 척 자기 갈 길을 가느라 바쁩니다. 그러나 개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얼마 전 중국에서는 사람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뺑소니 사고를 당한 2살배기 여자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르는 충격적인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뺑소니 차에 치여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무려 18사람이나 지나가면서 아무도 아이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사건으로 개가 길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룩무늬 개 한 마리가 곁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개는 지나치지 못하고 사고당한 누렁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에 정성껏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두 사건에 관한 사진이 인터넷에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눈으로 이 두 사진을 비교할 수 있게 했어요. 사람들이 얼굴을 들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면 개만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수만도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서 3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가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이 아이가 차에 치인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아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이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무감각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어린아이가 차에 치여 죽어가고 있는데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눈앞에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치면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감각, 양심이 찔리는 마음의 감각이 무뎌져 버린 것입니다. 셋째는 무기력입니다. 분명히 어린아이를 도울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려우면 전화해서 신고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산무의 시리즈, 즉 무관심, 무감각, 무기력은 무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무관심이 반복되고 깊어지면 무감각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감각이 심해지면 무기력해집니다. 그래서 무관심을 극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관심만 극복할 수 있다면 결코 무감각해지는 일은 없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서로를 향한 감각이 살아납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렇게 서로를 향한 감각이 살아나면 당연히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 무엇인가 행동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됩니다. 작으나마 도움의 손길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일체의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관점을 바꾸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율법 교사는 지금까지 자기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돕고 사랑해야 할 이웃을 대보시라고 여쭙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자기가 도와야 할 자기의 이웃을 말씀하시면 자기는 그 이웃을 그동안 어떻게 도왔는지
말씀드릴 준비가 다 되었다고 자신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 중심에 있고 자기 이웃을 찾았습니다. 도와야 할 자기 관점에서 도움받을 이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움받을 사람이 중심에 있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웃인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도움받아야 할 사람의 관점에서 도와야 할 우리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온 사람이 크게 보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이고, 즉 그 중에서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 곁을 그냥 지나갔습니다. 마치 차에 치인 2살배기 어린아이를 모른 척하고 지나간 사람들처럼 그랬습니다.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무관심했을까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만일 강도 만난 사람이 죽었거나 돕는 도중에 죽는다면 그를 도와줄 경우 시신을 만지게 됩니다. 분명 저들은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라는 레위기의 말씀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순간 저들은 만일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우면 자기들이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을 겁니다. 바로 이런 생각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더 이상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없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다고 마음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 합리화를 정당화시키게 하는 것은 잘못된 관점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었습니다. 결코 무관심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눈에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당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견원지간입니다. 서로 감정이 좋지 않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어요. 적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을 그냥 지나쳐도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다가가 도와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습니다. 관점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관심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관점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갖가지 핑계거리가 떠오르고 상황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관심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만 있다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게 됩니다.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저기 강도 만난 사람이 내 동생이라면, 내 아들이라면, 내 아버지라면 무관심하게 그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상반된 말이 있습니다. 아전인수라는 말과
역지사지라는 말입니다. 아전인수라는 말은 자기 눈에만 물을 댄다라는 뜻입니다. 늘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며 사는 태도를 지적하는 말이에요. 역지사지라는 말은 입장 바꿔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상대편 사람들의 처지에서 생각하며 사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무관심은 이 관점을 바꿔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전인수에서 역지사지로 바꿔야 합니다. 내 중심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도 고려하면서 생각하고 판단할 때 무관심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다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아무런 감정적 동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냉정합니다. 싸늘합니다. 사람이 강도를 만나 고통 속의 길에 버려져 있는데, 아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데 이성적으로 판단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여기 33절을 보면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기 전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그 고통을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심은 공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공감이 없으면 관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공감할 수 있을 때 무관심이 사라지고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오헬리의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가정에 강도가 들게 되었다. 강도는 잠자던 부부에게 칼을 들이대며 무서운 눈초리를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손들어! 우물쭈물하면 찔러버릴 거야. 그러나 남편은 한 손만 번쩍 들었다. 강도는 그 모습을 보고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듯한 목소리로 다그쳤다. 두 손 다 들란 말이야. 남편은 찌푸린 표정으로 대답했다. 실은 왼쪽 어깨에 신경통이 있어서 들 수가 없소이다. 그 소리를 듣고 강도가 조금 누그러지더니 이렇게 말했다. 신경통이요? 사실은 나도 신경통이 있는데. 그때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강도는 신경통을 놓고서 집주인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증세에 대해서, 치료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의 꽃이 점점 피어나면서 방 안에 온기가 더해가기 시작했다. 부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주방에 나가 커피를 끓여왔다. 잠시 후에 집주인에게 손을 내밀며 악수를 청했다. 좋은 치료로 속히 건강을 회복하기 원한다는 말을 남기고서는 강도는 떠났다. 그렇습니다. 공감이 서로에 관한 관심을 이끌어냅니다. 강도는 집주인의 형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돈을 강탈하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신경통 때문에 집주인과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신경통 때문에 직장을 잃고 강도짓을 해야 하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신경통 때문에 손을 들지 못하는 주인을 보자 마음 깊이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가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집주인도 신경통 때문에 강도짓을 해야만 하는 저 강도의 안타까운 상황에 공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커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며 강도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고 친구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공감에 목말라 있습니다. 공감을 해주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함께 희망을 나눕니다.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실천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강도 만난 사람을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천이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에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만일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곁에서 눈물만 흘리고 잠시 머물다가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면 그 관심은 반쪽짜리 관심에 머물렀을 겁니다. 그저 공감하는 일에만 머물렀다면 그 관심은 값싼 동종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인은 구체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완성했던 겁니다. 한 신학교 교수가 설교학을 강의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오늘 본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제로 설교를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한 사람씩 한 강의실에 가서 실제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 설교를 다른 학생들과 함께 듣고 평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강의실로 가는 도중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이 교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설교를 하기 위해 길을 가면서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날 때 그 설교자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준 학생들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설교 시간까지 시간이 별로 없을수록 그 사람을 돕기 위해 길을 멈춘 학생들은 더욱 적었습니다. 이 교수는 설교 시간이 늦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도왔던 학생에게 후한 성적을 주었어요. 반대로 설교 자체는 정말 잘했지만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던 학생들에게는 박한 성적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천 없는 외침은 그야말로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실천 없는 공감도 무기력한 감상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인 실천이 관심을 열매 맺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더 큰 관심을 불러일으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을 무겁게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참 목자는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심입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관심의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관심을 극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나 중심에서 너 중심으로 관점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가슴 가득 공감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을 이어가야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인터넷을 떠도는 훈훈한 미담 중에 강남 모 병원장 이야기라는 미담이 있었습니다. 각박한 현실 속에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미담인데, 이를 두고 실하다, 지어낸 이야기다 말이 있긴 한데 감동을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60년대 겨울 서울 인왕산 자락엔 세칸 초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가난에 찌든 사람들이 그날그날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빈촌 어귀에 길갓집 툇마루 앞에 찜솥을
걸어놓고 만두 쪄서 파는 조그만 가게가 있었습니다. 쪄낸 만두는 소뚜껑 위에 얹어둡니다. 만두소 만들고 만두피 빚고 손님에게 만두 파는 모든 일을 혼자서 다 하는 만두가게 주인 이름은 순덕 아지매였습니다. 입동 지나자 날씨가 제법 싸늘해졌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어린 남매가 보따리를 들고 만두가게 앞을 지나다가 추위에 곱은 손을 소뚜껑 위에서 녹이고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 아지매가 부엌에서 만두소와 피를 장만해 나갔더니 어린 남매는 이미 떠나서 골목길 끝자락을 돌고 있었습니다. 얼핏 기억에 소뚜껑 위에 만두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매가 가는 골목길을 이내 따라 올라갔습니다. 저 애들이 만두를 훔쳐먹은 것 같아 혼을 내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구부랑 골목길을 막 쫓아오르는데 아이들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그 남매였습니다. 흐느끼며 울던 누나가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도둑놈 동생을 둔 적 없어. 이제부터 누나라고 부르지도 말아라. 67살쯤 되는 남동생이 울며 말했습니다. 누나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담 옆에 몸을 숨긴 순덕 아줌매가 남매를 달랠까 하다가 더 무안해야 할 것 같아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이튿날도 보따리 든 남매가 골목을 내려와 만두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누나가 동전 한 잎을 텐마루에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 아주머니가 안 계셔서 외상으로 만두 한 개 가지고 갔구먼요. 어느 날 저녁나절 보따리 들고 올라가던 남매가 손을 안 녹이고 지나치길래 순덕 아지매가 남매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속 터진 만두는 팔 수가 없으니 우리 셋이 함께 먹자꾸나. 누나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맙습니다만 집에 가서 저녁을 먹을래요 하고는 남동생 손을 끌고 올라가면서 얻어먹는 버릇 들면 진짜 거지가 되는 거야, 알았니? 하는 거였습니다. 어린 동생 달래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찬바람에 실려 순덕 아지매 귀에 닿았습니다. 어느 날 보따리를 또 들고 내려가는 남매에게 물었습니다. 그 보따리는 무엇이며 어디 가는 거냐? 누나 되는 여자아이는 땅만 보고 걸으며 할머니 심부름 가는 거예요. 내 말은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더욱 궁금해진 순덕 아지매는 이리저리 물어봐서 그 남매 집 사정을 알아냈습니다. 얼마 전 이곳으로 서촌으로 거의 눈 못 보는 봉사에 가까운 할머니와 어린 남매 이리 세 식구가 이곳으로 이사와 궁핍 속에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바느질 솜씨가 워낙 좋아 종무통 포목점에서 바느질 거리를 맡기면 어린 남매가 타박타박 걸어서 자암원을 지나 종로통까지 바느질 보따리를 들고 오간다는 것입니다. 남매 아버지가 죽고 나서 바로 이듬해 어머니도 유복자인 동생 나타가 그만 모두 이승을 갑자기 하직했다는 것입니다. 응달진 인왕산 자락 빈촌에 매서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남동생이 만두 하나 훔친 이후로 남매는 여전히 만두값 가게 앞을 오가며 다니지만 손뚜껑에 손을 녹이기는 고사하고 아예 고개를 돌며 외면하고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름이 봉임이지? 신봉임 맞지? 어느 날 순덕 아지매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남매를 잡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남매가 발걸음을 멈추고 쳐다봅니다. 아이고, 봉임이 아들 딸을 이렇게 만나다니 천지신명님 고맙습니다. 남매를 꼭 껴안은 아지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너희 엄마와 나는 어릴 때 둘도 없던 친구였단다. 우리 집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너희 집은 잘 살아 인정나는 너희 엄마는 우리 집에 쌀도 퍼다 봐주고 콩도 한 자루씩 갖다 주었단다. 그날 이후 남매는 저녁나절 올라갈 때는 꼭 만두가게에 들려 속 터진 만두를 먹고 순덕 아지매가 싸주는 만두를 들고 할머니께 갖다 드렸습니다.
순덕아침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호적부를 뒤져 남매 죽은 어머니 이름이 신봉임이라는 것을 알아냈고 그 이후로 만두를 빚을 때는 꼭 몇 개는 아예 만두피를 일부러 찢어 놓았습니다. 인왕산 달동네 만두 솥에 속 터진 만두가 익어갈 때 만두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만두가게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서고 중년의 신세가 내렸습니다. 신사는 가게 안에 구부리고 만두 빚는 노파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신사는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쳐다봅니다. 누구신가요? 신사는 할머니 친구 봉임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만두집 노파는 그때서야 옛날 그 남매를 기억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명문 미국 대학 유학까지 다녀와 병원 원장이 된 봉임의 아들 강남 모 병원의 원장입니다. 누나의 어른보다 더 어른스러운 품격 있는 가치관, 그리고 만두가게 주인 순덕 아줌매의 고상한 품격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화려한 학력과 경력이 과연 이들의 삶의 비교 우위에 있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가 훗날 써질 수 있는 일들이 혹시나 우리 주위에 있는지 묻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아이들도 모두 이런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만듭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 친구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오늘 우리 교회가 봉사위원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봉사는 어떤 것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울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기보다 먼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다가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 찾기보다 우리가 저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구체적인 삶의 실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이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 잃어버린 양이라도 끝까지 찾아내어 이끄시는 우리 주님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율법 학자처럼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는 형식적인 종교인에 그치지 말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움에 놓여있는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저들의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